무인도에서 혼자 살아남은 나는 그제서야 내 과거와 현재의 악행을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정신없이 외쳤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다름 아닌 공포와 괴로움에서 나온 말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기도가 떠올랐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 고통이 너무 큽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누가 창조했는가? 누가 이 찬란한 바다를 창조했는가? 나는 누구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 누가 원했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하늘과 바다와 땅을 창조했던 분을 통해 생명을 얻은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런 힘을 가진 그분은 도대체 누구일까? 마침내 나는 상자 안에서 발견한 성경책을 몇 줄 읽어보려고 노력했다. 그렇지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되는 대로 성경책을 펴놓고 눈에 들어오는 글귀를 보았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바로 나를 위해 기록된 글 같았다. 비록 내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나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무릎을 꿇고 고통 속에 빠진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네, 이 장면은 로빈슨 크루소의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는 부모님에게 반항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신앙을 권유하던 부모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무인도에 표류하게 된 이야기가 바로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로빈슨 크루소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무인도에서 표류한 후에 상자에서 발견한 성경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니엘 디포 자신의 고백이기도 하고 당시 영국 사람들을 향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11장의 어조는 다니엘 디포의 심정과 너무 비슷합니다. 우선 전도서 11장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서바이브라는 측면이 있고 리브라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생존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의미를 깨닫고 살아내는 그런 삶이 있을 겁니다. 전도서 11장은 끊임없이 서바이브를 한다고 해도 삶의 너머에 있는 절대자가 있다는 그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더 잘 살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즐겁게 살라는 이야기는 넘쳐나지만 왜 사는지를 말하는 곳은 의외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이 이겁니다. 어느 날 직장을 가고 자녀를 키우고 공부를 하면서 분주하게 서바이브를 하는데 왜 사는지를 모르는 순간 그 무의미함 때문에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은 절박하게 호소하는 겁니다. 청년 여러분, 서바이브를 넘어선 존재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진정한 리브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도서 11장은 로빈슨 크루소를 썼던 다니엘 디포의 마음과 참 비슷합니다. 다니엘 디포는 1660년에 영국 런던에서 청교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공교롭게도 1660년은 다니엘 디포에게 엇갈린 운명의 교차점이었습니다. 1660년은 청교도 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정 복고가 이루어진 해였습니다. 죽은 올리버 크로멜이 부관 참시를 당하고 그의 참모였던 신라권의 저자 존 밀턴도 추방을 당했습니다. 1660년 이후 청교도들에게는 시련의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영국 국왕을 영국 교회의 머리로 선언한 영국 국교회 신자들 외에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의 저자였던 존 버년이 무려 12년간 감옥에 있었던 겁니다. 1673년에는 심사율이 제정됩니다. 오로지 영국 국교의 신자들만 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었고 공직으로 진출할 수가 있게 된 법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청교도들이 삶의 터전과 사회의 지위를 버리고 신대륙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1660년 이후 영국에서 청교도로 사는 것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디포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고 그런 교육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그 길을 포기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상인이 되기도 하고 사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돈을 버는 일에 실패했고 언론인으로서도 형벌을 받으며 혹독하게 실패를 경험합니다. 쓸쓸한 말년에 결국 삶의 의미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썼던 작품이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다니엘 디포는 참 우리의 현실과 오버랩되는 작가입니다. 다니엘 디포도 어린 시절에 런던을 휩쓸었던 흑사병, 팬데믹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궐했던 팬데믹을 기억하며 전염병 연대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직 회복도 안 된 환자를 내팽개치고 도망간 의사들이 있었다. 도망자라는 오명은 그런 자들에게 붙여야 될 별명이다. 그들의 집 현관에는 전단이 뿌려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집에 사는 의사를 빌려드립니다. 의사와 마찬가지로 도망간 목사들도 있었다. 그들은 공포에 떠는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장례식을 해주어야 하지만 자신의 안전 때문에 사라져버렸다. 그런 목사들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은 대단했다. 그들의 교회 입구에는 다음과 같은 낙서가 쓰여 있었다. 강대상 판매함, 대신 설교해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목사들은 물론 의사, 약사, 공무원, 시민들이 전염병 속에서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활동했으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활약했는지를 기록에 남겨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맡은 임무를 완수한 사람들 덕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팬데믹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죠. 다니엘 디포가 봤을 때 영국의 팬데믹이 지나고 심사율이 제정되고 영국은 하나님 없는 사회로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팬데믹이 지나고 나니 우리 사회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장악한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형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골방이 사라지고 묵상이 제거된 채 그 자리를 빅데이터가 점령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도서 11장이 절박하게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라고 했던 것처럼 다니엘 디포도 로빈슨 크루소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호소합니다. 무인도에서 만났던 야만인 프라이데이에게 가르쳤던 교육은 다니엘 디포가 그 시대를 향한 설교입니다. 어쩌면 다니엘 디포는 지금 이 작품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도서 11장의 내용을 표현한 다니엘 디포의 설교, 로빈슨 크루소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프라이데이, 저 위에 우리가 보는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아? 우리는 모두 그분께 속해 있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분의 의지에 따라 생겨난 거야.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지. 우리 모두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시키시거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도 모든 것을 빼앗을 수도 있어.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 말한 후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어.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그분과 우리를 영원히 칭찬하실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천사, 악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동안 프라이데이는 나의 이야기를 듣느라 애를 쓰고 있었다. 그렇지만 야만인에게 이런 이야기는 너무 어려운 주제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진정 유일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설득하는 것은 쉬웠다. 그래서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하나님의 개념을 차근차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의 부모님이 프라이데이를 낳았고 조부모님이 그의 부모님을 낳은 것처럼 세상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창조한 누군가가 있었을 것이다. 사람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한 최고의 존재에게 경의를 표하고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프라이데이에게 하나님의 전능함을 설명하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말하는 데에만 30분가량이 소요되었다. 그분은 선하시며 공평하시며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프라이데이는 이 가르침에 점점 매료되기 시작했다.
나는 선교사로서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사실 나도 방탕하게 살았기에 나조차도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프라이데이 같은 야만인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해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은 무척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혼자 남게 되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치른 십자가의 의미를 프라이데이가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다. 프라이데이와 함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 프라이데이는 점점 나보다 더 열렬한 신자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성경을 읽었다. 우리의 마음은 영국의 어느 교회에 있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 하나님은 영국의 수백 명이 모인 교회에도 함께 하시지만 프라이데이와 내가 있는 이곳에도 함께 하심을 믿는다. 전도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다니엘 디포가 쓴 이 부분, 우리의 마음은 영국의 어느 교회에 있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 하나님은 영국에 수백 명이 모인 교회에도 함께 하시지만 이곳에도 함께 하심을 믿는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급격하게 아이들에게 교육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보면서 저는 대형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무작정 자비량으로 교육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목회자에게 설교 기회가 사라진다는 것은 목회자가 태만해지기 쉬운 순간이고 광야에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방종하기 쉬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서 방탕하지 않고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다짐하면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연결체플의 시작입니다. 다른 영상의 콘텐츠는 누군가를 향하고 있지만 연결체플은 바로 제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제 나름의 발버둥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연결체플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만둘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연결체플을 들으신다거나 혹은 병원의 침대에서 아니면 아픈 가족들을 간병하면서 아니면 이민 생활의 외로움 속에서 연결체플을 들으신다는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전도서 11장과 다니엘 디포와 로빈슨 크루소를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이름은 모르고 일면식도 없지만 어쩌면 무인도에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의 한 장면, 우리의 마음은 영국의 어느 교회에 있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 하나님은 영국의 수백 명이 모인 교회에도 함께 하시지만 이곳에도 함께 하심을 믿는다. 이 부분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11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반모섬의 사도 요한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갈릴리 고향 사람들이 봤을 때 사도 요한을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미련했고 인생의 실패자였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그곳은 예배 처소였습니다.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병상에 있든지 무인도 같은 환경에 있든지 북미 대륙의 어느 시골 마을에 있든지 아니면 해가 무척 짧아져서 우울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계시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하는 예배 처소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면서 전도서 11장을 표준 세번역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로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젊은이여, 젊을 때의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내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없애라. 혈기왕성한 청춘은 덧없이 지나가기 때문이다.